구소련 시절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기독교 단합을 비해서 어느 야심한 밤 깊숙한 창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은 이젠 다 끝났다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2명의 소련군이 총을 겨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들어! 너희들이 이곳에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지금이라도 살기를 원한다면 당장 이곳을 나가라. 지금 나가는 자는 살려주겠지만 남은 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슬그머니 나갔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 찾아왔는데 여기에 공산당 감시자나 배반자가 있을까 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한 것이니 용서하세요. 이제 가짜들은 떠났으니 안심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제야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험과 환난에 강한 바람은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야 맙니다. 시험과 환난은 그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본문은 사도의 표, 성도의 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의 표가 무엇이며 성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야 잘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그 스펙 쌓기를 많이 하죠.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많이들 땁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놓고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랑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랑을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물론 영적인 자랑까지도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도 하지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요, 가룟 유다를 뺀 후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나누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 중에 택함받은 자가, 부름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을 보고 듣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지 못하면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와 제자는 뭘까? 바로 사도는 특별히 이렇게 부름받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 사도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사도죠. 여기에 사도 바울도 사도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것을 주어서 어디로 보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제자를 선별하고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성도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넓은 의미에서 목사님도 성도입니다.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들도 성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만 성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성도님 맞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렀을까요? 가서 멸망길로 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무엇이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땡!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나온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불교를 가든 다른 종교를 가든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형통하려고 집안에 우환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믿고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를 택하여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누군가 저 멸망길로 가는 사람, 특별히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절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원의 영혼 구원을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어 이겨서 두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뜰 것이다.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 보냈죠. 자, 그겁니다. 자, 목적은 뭐냐? 왜 보냈느냐? 단순히 눈을 뜨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사와 표적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사람 맞아? 저 사람이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맞아?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좀 씌우라고 거지가 되어서 거지꼴로 구걸하며 살았어. 근데 눈을 땡그랗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거지 맞아? 어느 사람은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무슨 아니 어떻게 거지가 눈을 뜨고 와. 에이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맞습니다. 저 맞아요. 제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춤을 추면서 발딱발딱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떴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을 떴다. 눈을 떴다.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예수란 분 대단한 사람이다. 야, 우리도 가서 예수님 찾자. 예수님 믿자.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이죠. 목적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것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모두가 무슨 목적이냐? 바로 그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서, 처지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역사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 잘 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역사를 맛보거나 아니면 병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간증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형통함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낫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하면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했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자로 잘 사는 게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사세요.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부자로 잘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자됨의 목적, 잘됨의 목적, 성공의 목적, 형통의 목적을 장차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삶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나중에는 순교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의 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데? 야, 저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달라. 우리하고 달라. 본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람이야. 이게 성도의 표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분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나도 그들과 못지않은 사도야. 그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거든 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랑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일부러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이 전한 복음은 멸시하고 배척하면서 반대로 거짓 사도들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어필하고 PR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의 표로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참음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다, 참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참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사도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외모를 비하합니다. 헤이, 말도 못해. 말도 잘 못해. 말도 어눌해. 라고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는 외모를 비하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못생겼어. 그리고 말도 잘 못해. 어눌해. 이렇게 조롱한다면 그걸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몹시 나쁘겠죠? 이게? 그죠? 잘못하면 불러다가 집사님 누구야? 너 왜 그래?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해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와요. 예? 외모가 못생겼다느니, 구부정하게 생겼다느니, 키가 작다느니,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하게 말하지만, 직접 와서 말할 때에는 말도 못하는 겁쟁이라는 말합니다. 지금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혼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수도 없고 영혼구원 받지도 못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영혼구원 받은 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괘씸한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이 믿고 괘씸하지만 억지로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듯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얼마든지 벌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편지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욕되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도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던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의 결과요,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안수하게 되면 병이 척척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목사님이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다면 엄청난 거죠. 자,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 위대하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해서 그만 교회가 다 무너져버리고 자신도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큰 능력은 뭐냐? 참고 인내하는 게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인내가 더 크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특별히 인내를 그래서 잘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잘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내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이제는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곧 이것은 영원구원의 목적이 있다.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잘 참으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막 화가 나요. 꾸짖고 싶어요. 책망하고 싶어요. 큰소리 내고 싶어요. 이것밖에 안 되냐?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화가 우리 소위 말하면 머리 뚜껑이 확 열리더라도 참는 거예요. 왜? 왜 참아줄까요? 왜 참아줄까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왜 참아줘요? 여러분의 사춘기가 되어서 팩 하면서 몰라! 싫어! 안 해! 사춘기 아이들이 막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애들이 이제 그게 사춘기가 없어져요. 예? 그런 특명스럽게 말하는 게 없어진다는 말이죠. 예?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왜 부모들이 참아줄까요? 부모들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막 해도요, 참아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남의 아이가 와가지고 막 하고 막 하면은 참아주겠어. 너 왜 이러니? 너 누구야? 너 우리 집에 나가? 한단 말이야. 그래,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남의 집 자식은 막 쫓아내죠. 너희 집이 왜 우리 남의 집에 와서 왜 행패야? 너 왜 그만해? 나가! 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밖으로 내쫓지는 않죠. 그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왜 참아줍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백성, 구원받아야 될 택한 백성, 지금은 잘못하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줍니다.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 나중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 참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못되게 굴고 심지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감까지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교 비용을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수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도와주라, 선교비를 보내라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봐. 마게도냐 다른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라, 도와주라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보내라, 도와주라 하지 않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 그거 알아? 사도 바울이 너희를 버렸어, 바보들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희도 잘못해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냐? 많잖아. 한 번도 와가지고 막 책망하지 않았잖아. 보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더 사도야. 우리가 너희들 더 아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례비를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해. 알았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그런 거 같네? 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막 대접한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사례비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고린도 교회를 더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장성해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 부모님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럼 부모님들이 자꾸 뭘 이렇게 사주고 하면은, 야, 뭘 이렇게 사오냐? 사오지 마. 돈도 막 주려고 하면은, 야, 너 생활 어려운데 너 써. 한단 말이야. 왜 그럽니까?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너도 자식 낳아서 학원 보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돈 들어갈 게 많은데 나는 뭐 비싼 거 사오냐, 사오지 마 한단 말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받고 싶어요. 사실은 많이 쓰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더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그렇게 아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복까지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생겼다느니 말도 못한다느니 사도가 아니라느니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엉뚱하게 신앙생활이 잘 못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범사에 감사해요. 바로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성도의 표란 말이에요.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